있는 특성들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들과 공유하고 있는, 즉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랑이라는 것과, 그리고 감정이라는 것과, 그리고 또 긍휼, 또 자비, 이러한 양심,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이제 보편적 속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절대적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속성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존하시는 것, 그리고 창조주라는 것,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제 아이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이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또 이야기하고 찬양도 하고 늘 찬양의 가사에서 빠지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 이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해요. 그 아이들도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 뜻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찬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렇게 했는데 거룩 뜻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선뜻 없습니다. 거룩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구분되어지다, 이런 거죠.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과 구분되어졌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다른 것에서 완전히 절대적이시지만 하나님과 또 하나님과 죄, 하나님과 더러움, 악함과 절대적으로 함께 할 수가 없는 분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5절 보니까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만이라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만을 이야기할 때, 특히 교만이라는 단어가 인간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그리고 이 교만의 뜻을 봤을 때 어떤 것으로부터 자기 스스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혼자 서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스스로 서려고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1차적으로는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었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또 오만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 늘 행동이 악하게 됩니다. 5절 하반절에 행악자가 나오게 됩니다. 행악자.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은 늘 그 삶의 모습들이 항상 악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들이 꾸미는 모든 것들이 악합니다. 그런 악한 자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행악자들의 특징은 거짓과 교만과 술수, 속임, 그런 것이겠죠. 또한 그런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피도 흘립니다. 그 거짓말을 넣기 위해서 때로는 피도 흘리고, 때로는 그 피 흘림 속에서 희생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또 이 시를, 이 노래를 부르는 다윗은 과연 이 모습 속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그냥 딱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밧세바 사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딱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그가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피 흘리는 그 사람을 죽이는 그 과정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면 딱 다윗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하고는 뭐 여기 단어에서 여기 나오는 이 죄악에 열거된 것들 중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의 자범죄 원죄가 아닌 자범죄 성격의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 안에서 경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 안에 드러난 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고 또 어떤 것을 탐내는 것도 도적질이고 또 누군가에게 음욕을 품는 것도 음행이라고 말씀하는 것에서 우리가 비춰봤을 때 우리도 이 시편 5절 다윗이 열거한 이 죄악 속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냥 끝나는 것일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공의, 죄와 섞일 수가 없고 죄와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또 다윗은 그대로 그 죄를 갖고 있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인생이고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되면 참 우리 소망이 없지만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지금 이 열거한 4절부터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오만한 자, 그리고 행악자, 거짓말하고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의 다윗도 또 우리도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의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가 없지만 오늘 7절 말씀에 오직 주의 풍성한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개역개정에서 좀 더 쉬웠고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한 개역개정에서는 풍성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사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다윗도 다 자유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 7절 말씀에서 주의 풍성한 사랑, 다윗이 먼저 그 풍성한 인자와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시편 51편에서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그 장면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그가 체험했고 우리도 역시 체험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그 풍성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풍성한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이 그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외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 풍성한 주의 사랑을 인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절망의 존재가 아니라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는 구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을 가지고 있는 습성 때문에 늘 죄와 가까울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의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